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 이적의 기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이런 기적이 한 번만 있어도 되는데 왜 이런 기적이 또다시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또 오병이어와 같은 유사한 이러한 기적들을 다시 베풀어 주시는지, 또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십니다. 무리의 상황과 무리의 상태를 유심히 살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따라다닌 이 무리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왜 준비 없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알아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 이 원어를 보면 그냥 동정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정말 이 애간장이 끓는 마음으로 창자가 비틀리는 그런 만큼 깊이 그 영혼을 보시고 아파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리를 보시면서 그 무리의 형편을 보시면서 상황을 보시면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그대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기진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들을 직접 먹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형편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 우리의 지친 마음, 지친 영혼,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모든 부족함들, 결핍들을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다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깊은 마음을, 깊은 사정을 여러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 세세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너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을 흘릴 때에 눈물을 아시고 그 눈물을 주님께서 주의 병에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다 아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은혜를 반복해서 경험하여도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칠병이어 사건을 똑같이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반복해서 경험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처럼 유사한 그러한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시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제자의 말입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오병이어 역사를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입니다. 얼마 전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또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럴 가능성들이 굉장히 농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심합니다. 우리는 전에 응답을 크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전에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두려워합니다.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출애굽 여정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세요. 거기로 자기들이 발을 밟고 여러분 홍해를 걸어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물이 여러분 갈급할 때 반석에서 여러분 물이 솟게 만들어서 그 물을 마셨던 인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기적을 봐도, 기적을 경험해도, 수많은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조금도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이적과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이적과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오병이어 역사든 여러분 칠병이어 역사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역사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역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고백, 진실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 주님께서 하길 원하시고
이런 신앙의 고백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시는 그러한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적과 기사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더 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가? 제자들이 말하죠. 7개입니다. 여러분 4,000명이 있는데 떡 7개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오병이어 역사를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이 7개의 떡은 부족하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이 부족함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바로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우리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여러분, 이 질병이어가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이걸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 늘 연약하고 부족과 결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만 바라보면 나는 안 된다, 능력이 없다, 건강도 약하다, 환경도 넉넉지 않고 믿음도 약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만 바라보면 정말 안 되는 것으로 다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구하여서 이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우리 이 말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이 말만 하고 우리는 평생을 살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런 결핍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내 손에 있는 7개의 뜻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의 손에 여러분 이러한 것이 맡겨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런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환경과 상황의 노예가 돼요. 예상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고 저럴 수밖에 없고 늘 여러분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전과 다르게 믿음으로 우리의 말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주님께 우리의 손에 올려져 있는 이 칠병이어의 여러분 떡을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주님께서 한 번만에 여러분 산더미처럼 떡을 만들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아서 떡을 떼어서 나눠줄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은혜를 공급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떡을 뗄 때에, 매일 믿음으로 떡을 뗄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축복을 공급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에 여러분 일주일치를 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 아침마다
그 하루치를 공급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고 무엇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을 주님께서 여러분 만들었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매일매일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매일 견딜 은혜를 허락하시고 매일 살아갈 힘을 하루하루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일주일, 한 달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은혜를 경험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처럼 매번 순종하면서 떡을 뗄 때마다 그렇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인간의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자 걱정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 조금도 자라지 않는 모습, 예수님이 누구신지 조금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모습,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얼마 전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처럼 여러분 불평하고 또 이처럼 불만을 터뜨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은 자를 내 앞에 주님께서 살렸다고 하더라도 그 크신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 은혜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존재,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반복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은혜를 반복해서 받아야 하는데 이 반복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 가까이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가 주님 곁에 가까이 머물듯이 주님 곁에 가까이 머무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이 4,000명이 어떻게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 특별한 은혜가 있어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이적과 기사를 경험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장소에 가느냐,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곁에 우리가 머무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늘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해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매일매일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는가? 이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식상한 말씀 같지만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 머물고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예배하며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곁에 머물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단들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칠병이어의 이 기적을 행하시는가? 왜 그렇다고 그랬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미 행하셨는데 이와 유사한 칠병이어의 기적을 왜 또 보여주시는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칠병이의 역사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주님께서 칠병이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꾸짖지 않고 다시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리석고 무지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군요. 사랑으로 채워주시는군요. 역사해 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여러분 눈물이 납니다.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정말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길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길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가? 여러분, 이 시편 1편 말씀은 무엇을 결정하는 말씀인가 하면 이 시편 150편의 여러분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이고 주제를 제시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150편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인가? 시편 1편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시냇가는 누굽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곁에 심기운 사람. 하나님 곁에 심기운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닫힌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이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자랑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영 안에 눈이 열린 사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인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 하나님 곁에 심겨진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제가 세상의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돈 자랑하고 여러분 주식 자랑하고 아파트 자랑하고 자랑을 다 해도
제가 그 사람들이 부럽겠어요? 안 부럽겠어요? 야, 부럽겠습니까? 안 부럽겠어요? 부럽지가 않아요. 왜 저것만 바라볼까?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복음을 알지 못할까? 왜 영안의 눈이 뜨이지 않을까? 이 좋은 것이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더할 뿐이에요. 목사의 눈에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곁에 심겨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정말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영적 환경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의 섬김으로, 누군가의 전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은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녀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여러분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푸시고 칠병이어의 역사를 베푸시고 이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은혜를 나 혼자 누리라고 주님께서 여러분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리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날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도 날마다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상반기 우리가 전도 대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상반기 전도 대행진을 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 대행진을 통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전도자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는 우리가 이 전도 대상자를 품지를 못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는데 2026년도 상반기 때 그래도 내가 전도 대상자를 품게 되었다. 이것은 여러분 발전이죠. 발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2026년도에 품었으면 이제 2026년 하반기에는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함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입술을 벌리고 그렇게 나누게 되면 그것이 바로 더더욱 우리가 좋은 전도자로 잘 훈련되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필그림 교회를 향해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향해서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좋은 전도자로 좋은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주님께서 여러분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바람대로 우리 교회가 정말 구원의 방주로 정말 우리가 좋은 전도자로 날마다 잘 훈련되어져 나갈 수 있는 우리 필그림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